주님의 온기로 나를 채우는 시간 J on Air. 샬롬, J on Air 김인혜입니다. 봄비도 내리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봄이 드디어 온 것 같습니다. 어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의 작은 에피소드로 J on Air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 어린이집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구원이는 난생 처음 상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상 이름은 순수한 믿음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는 이 상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아, 상이 마음에 안 들어? 네. 무슨 상 받고 싶었는데? 다른 누나는 율동상 받았고 어떤 형은 스마일상 받았어요. 너도 그런 상이 받고 싶었구나? 네. 구원이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생각하다가 구원아, 예수님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게 칭찬해줬는지 알아? 율동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스마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수하게 말씀을 믿었던 사람을 보며 예수님이 칭찬해주셨잖아. 그치? 믿음상이 얼마나 좋은 건데 아빠는 그 상이 부럽다. 구원이는 금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저도 순수한 믿음상을 받고 싶어졌습니다. 주님 앞에 다른 것 잘 못해도 뛰어난 열매 없어도 주님만 온전히 믿어서 받게 될 그날의 상을 말입니다. 와, 저도 순수한 믿음상 받고 싶네요. 아마도 천국에서는 이 상이 최고의 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쟁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와 갈렙, 라합 등등 쟁쟁한 성경 위인들일 텐데 경쟁률이 치열하겠는데요. 만두님들, 우리도 구원이처럼 순수한 믿음상을 받는 그날까지 힘을 내어 달려가요. 오늘은 제이만두 가게로 돌아왔는데요. 인도 뭄바이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신 원정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압도되는 무력감 속에서 얼마 전에 영적인 공황장애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크로포트 마켓이라는 뭄바이에서 가장 오래된 상업지구의 뒷골목들을 다니다가 깊은 허탈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곳의 인파는 상시 월드컵 때의 붉은 악마 물결 수준입니다. 게다가 양옆의 건물들의 창문과 베란다들에도 끝없는 인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은 쉼없이 귀를 때립니다. 어떻게라도 생존하기 위한 사고, 팔고, 값을 깎기 위한 처절한 소음들입니다. 그 사이로 온갖 병을 가진 거린들과 힌두교나 이슬람교 수행자들과 소와 가끔 길을 잘못 든 것 같은 자동차들 등이 오고 갑니다. 예전에 동대문 시장 정도려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00m 걷는데 20분 이상 걸릴 정도의 인파입니다. 잠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지옥에 간다고? 이들을 구할 선교사가 나밖에 없다고? 제가 아는 한 그 지역은 교회나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위해 일하는 한인 선교사도 다른 나라 출신 선교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인구 밀도로는 과히 세계 최고라 할 만한 곳입니다. 이곳은 너무 넓고 사람이 너무 많고 가난하고 더럽고 시끄럽고 덥고 이미 지상에 존재하는 지옥 같습니다. 여기에서 피곤한 삶을 사는 이들이 또 복음이 없어서 지옥에 간다니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혼자 그곳들을 다니며 절제회 전도팩을 나누고 거린들에게는 만화 전도 책자와 돈을 주고 또 끼니 때에는 수십 명에게 빈민구제 식당에서 인당 640원짜리 밥과 전도 책자를 주고 그런데 그게 다 파도에 모래알 하나 던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곳에 재림하시면 저와 몇 명만 천국에 가고 나머지가 다 영원히 멸망한다는 사실이
참 아득하더군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극률함보다는 뭐라 표현할까, 코스믹 호러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죽어보니 제가 틀렸던 것이어서 어떤 신학자들이 주장하듯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니,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듯 죽으면 다 같이 영원히 잠드는 것이어도 좋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최소한 쉴 수는 있겠지요. 또는 힌두교인들이 믿듯이 여기서 고생하는 건 다 전생이 잘못해서이고 이곳에서의 고생으로 다음 생에 잘 태어날 수 있는 게 진리라면 덜 비극적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차라리 이슬람교가 진리라면 저는 지옥에 가겠지만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수십만 명은 될 텐데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내 영혼이 좀 둔해져서 이들이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 주변만 보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즐겁게 사용하는 웰빙, 워라벨 말이지요. 탈진의 전조가 자기가 하는 일이 작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정말로 제 가방에 있는 수십 개의 절제외 전도팩, 100여 권의 만화 전도 책자, 몇만 원의 빈민 식사비는, 그리고 한 사람의 목사요, 선교사로서의 저는 너무나 작은 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조선 말에서 광복 직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평균 2천만 명 정도였는데 우리나라에 오시는 외국 선교사님들이 2,000가정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거의 인구 10,000명당 1명이 온 셈이지요. 그러니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모두 우리 동네에 선교사 있던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선교지 중에서 선교사가 인구 10,000명당 1명 정도 파송된 나라들은 어디일까요?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그런 나라들은 참 복 있는 나라들입니다. 제가 사는 뭄바이 지역 인구만 수천만입니다. 그런데 한인 선교사는 10가정 남짓이고 평균 연령이 60대 정도며 수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전성기에 13가정 정도 되었고 MK 학교도 있었는데 말이죠. 실제로 조선이 변화된 것과 같은 자원이 투자되려면 이 도시에만 수천 가정의 선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요. 2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 기적적으로 수억 원의 예산이 동원되고 온갖 위험과 욕설과 비난을 받아가며 심지어 담임 목사님의 순직까지 맞아가며 아침 저녁으로 수십 명의 청년들과 매일같이 빈민가를 다녀서 35,000여 가구에 전도 책자와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차로는 저희가 시작했던 곳부터 마친 곳까지 35,000호가 밀집된 지역이 몇 분 안에 휙 지나가더군요. 그러고도 1시간, 2시간을 차를 달려도 계속 그 사이즈의 빈민가들이 지평선 끝까지 나오고 또 나오고 있었습니다. 백지수표가 있고 전혀 지치지 않는 용감한 청년 수십 명이 전임으로 저와 함께 한 집에 1, 2초씩 노크하며 하루 종일 전도 책자를 나누어도 100년도 더 걸릴 규모입니다. 10명을 전도하는 동안에도 뭄바이에서는 1,000명이 죽고 1,200명이 태어나고 1,000명의 농민이 이주해 오겠지요. 그러다 순교를 하건 과로로 쓰러지건 노안으로 쓰러지건 그 자리에는 계속해서 수많은 상인과 구매자와 행인들이 처절한 소음 속에서 오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복음학교에서 배운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수도 없이 며칠째 부르고 또 부르는 중입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셨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어두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뭄바이의 거대함과 나의 작음에 계속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지구에서도 더 작은 인도 뭄바이에 오시는 앵글이 잡히면서 깊은 소망과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 사관학교에서 장교 훈련을 받을 때 전장에서 공황장애에 빠진 병사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후퇴하면 죽인다며 무조건 내몰면 자살하거나 그냥 총살을 당하거나 장교를 죽인다고. 그렇다고 후방으로 빼버리면 부대 사기에도 악영향이거니와 그 병사도 이후로 평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잠시 중대본부 박격포 반으로 배치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눈앞에서 수류탄과 총검이 번뜩이는 곳에서 옮겨 아군의 강력한 화력과 조금 더 넓은 시야의 전장을 보게 되면 용기가 살아나고 또 자신들의 전우를 구하기 위해 직접 뛰어들게 되는 일이 많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서 나의 작음이 아니라 그분의 크심을, 인도의 거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대함을 묵상하며 이 영적인 위기를 지나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를 외치며 서커스의 원숭이처럼 놀림받으며 절망적으로 전도 책자를 나누시던 백인 선교사님들께서도 어쩌면 당시의 남대문 시장이나 종로에서 저와 같은 영적 절망을 겪으셨을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조선에, 일제 치하에, 6.25 전후에 이 땅에 소망이 보이기나 했을까요? 그러나 비록 그분들은 보지 못하셨지만 그분들의 영적 후손 한국 선교사들이 3만 명 이상 선교사가 되어 열방에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종로와 남대문과 제물포와 평양의 낯선 거리에서 사무치는 외로움을 뚫고 마귀들과 싸워 오셨으며 그분들의 피는 미혹한 후손인 저에게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언젠가 인도인 선교사들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에서 복음을 전하며 제가 느끼던 아픔을 그리고 제가 느끼는 평안과 위로,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 만나기를, 그리고 우리의 만남 뒤에 아버지께 돌아와 회복된 인도의 도시와 마을들이 빛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인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모든 광경이 참으로 생경하고 이국적이면서도 숨이 막히도록 답답했던 기억이 나요. 역한 향냄새, 사람, 차, 동물, 더럽고 불결한 모든 것이 뒤섞여진 거리들, 차가운 흙바닥에 누워 자는 사람들, 기차역에 가면 새카맣게 모여드는 배고픈 아이들을 보며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나 싶었죠. 인도를 선교 목적으로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번은 꼭 맞닥뜨리게 되는 감정인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본 적은 없지만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너무 거대하고 방대해서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작게 여겨지는 순간 말이에요. 그러나 선교사님의 이 나눔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서 나의 작음이 아니라 그분의 크심을, 인도의 거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대함을 묵상하며 이 영적인 위기를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작은 저의 일상에서도 나의 작음과 현실의 거대함을 묵상하면 쉽게 지치고 낙담이 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 나라의 거대함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힘과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진리는 그저 위안용이 아니라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지만 원정한 선교사님께도 순수한 믿음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서 적극 추천할까 봐요. 선교사님의 순수한 믿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일깨워주는 알람시계 같네요.
생생한 믿음의 증언을 해주신 원정아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의 고백을 함께 들으신 만두님들도 생각나실 때 인도와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들이 이 순전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신뢰함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도록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한 찬양이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어요. 후렴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엄청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때로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 나 어디로 돌아가지? 이런 질문이 들 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돌아가면 되는구나. 그곳으로 달려가면 되는구나. 깨닫게 되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라는 찬양 들려드리고 싶어요. 나의 작음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현실의 거대함보다 하나님 나라의 거대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마음으로 달려가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죄이온의 김인혜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이 오신 하나님